이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어디에 살며 왜 살며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이 지구에 왜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갈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 지구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뭐가요? 이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 지구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이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지구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 그렇죠? 자, 욥기서 2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으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투명 인간처럼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숨길 수도 없어요. 사단이 루스벨 있잖아요. 루스벨 천사가 다른 천사들을 기만했죠. 속였다고. 속여도 예수님은 그걸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음부도 드러났고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여전히 속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요?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뭐하지 않는다?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언제 한번 찢어졌죠? 구름이 언제 찢어졌어요? 네, 노아 홍수 때 한번 찢어졌죠. 노아 홍수 때.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어디에요? 허공에다가, 그 엠티한 공간에다가, 허공에다가 북편 하늘을 펴시고, 이렇게 펴시고, 그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어. 북편 하늘을. 북편이에요. 북편의 하늘에 허공을 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그 허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허공이 있다고. 화이뿐이는 이것을 발견했죠. 알았죠. 계시 속에서 봤단 말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허공을 통하여 내려올 거예요. 이 허공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이. 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재림 때 여기에서 이 오리온 성전 허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단 말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펴시며 창조 때 이렇게 하늘을 펴고 창조하시며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모든 행성들은 별들은 다 둥글둥글해요. 다 둥글둥글하다고. 허공에 이것을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예, 이걸 아시겠죠? 예, 허공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않고 평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땅을 공간에 다셔놨어. 지구를 공간에다가 달아매신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다가.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서 나왔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예?
저 지구를 공간에 달아 매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빽빽한 구름의 싹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언제 노아 홍수 때 그 구름이 찢어짐으로 비가 하늘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다가 세상이 물로 멸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 누구의 소유권이에요? 땅의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별들을 다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 인장이 찍혔다. 인장. 이 땅은 나의 것이니라 라고 인장이 찍혔어요. 도장이 찍혔다고. 하나님 거라고. 인이 딱 찍혔어. 왜? 인이 딱 찍혔어. 그죠? 예.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뱀으로 가장한 루스벨이. 누구처럼요? 하늘에서 이 사단이 다른 천사들을 유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거야. 사랑도 아니야. 그거 지킬 필요 없어. 너희가 한번 먹어봐. 이거 율법 범하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잖아. 되게 기분 좋아져. 한번 거역해봐. 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 먹어봐. 너 이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당하고 있어. 너를 감옥에 가둬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자유주의자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뇨? 이 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 무용론을 핀 거예요. 율법 뭐예요? 무용론. 필요 없다. 우리같이 지능이 있는 지적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충분해. 완벽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이게 선악과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 그랬더니 이 말한 지식, 사단의 악의 지식이, 이게 악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지식이요? 악의 지식. 이 선악과를 뱀이 선악과를 주었다. 그 말은 사단의 악의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 악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다. 그거 지킬 필요도 없어. 이거 사랑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폭군이야. 그렇게 얘기한 악의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찬탈한 거예요? 지구의 통치권을 찬탈해 버렸어.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지구는 지구의 통치권은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원래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 아담의 통치권이 있었는데 이 지구의 통치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지구의 장자였다고. 장자. 뭐의 장자요? 지구의 장자. 혹시 아십니까? 장자의 총에 들어보셨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각 지구가 있죠. 지구가 많으니까. 이 지구, 타락하지 않은 세계, 지구 같은 곳이 또 있단 말이죠. 그
각 지구에 장자들이 있는데 아담 같은 사람 그 총회를 또 한다고요. 총회. 그때 다 모여. 근데 이 지구는 누가 통치했다? 아담의 통치권이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의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사단의 지식이 사단의 성질이 자 화이트부인은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성질. 사단의 성질이 그러니까 이게 악의 지식이야. 자 따라하세요. 선악과는 악의 지식이다. 선악과는 사단의 성질이 들어온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악의 지식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거야. 거짓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 것을 이 하와가 받아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문제로 이제 지구의 통치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감옥 속에? 죄의 감옥 속에. 죄의 감옥 속에.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의 감옥에 있는 이 인류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가 오셔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값을 치르시고 죄값을 치르고 이 감옥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해방시켜 줘야 돼. 죄에서 놓여야 돼. 해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감옥 속에 있는 이 인류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예요? 죄의 감옥에서 해방 놓아주셨어요. 놓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하잖아요. 이해시키려고.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구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통치권이 찬탈이 됐어. 찬탈 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에서 늘 노예처럼 살아가.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질병 걸리고 그러다가 죽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죄된 인생. 여러분, 우리 죄인의 생애가 이거밖에 안 돼요.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게 무슨 소용이 돼? 그렇다고 해서 이 죄된 인생의 결말을 바꿀 수 있나요? 죄된 인생의 결말을 바꿀 수 있나요? 재물이 이거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사회적인 지위, 아 저분은 닥터야, 저분은 의사야, 저분은 변호사야, 저분은 총장이야. 그런 돈 많고 재물 많고 명예심 많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왜요? 죄된 인생인 걸 결말이 왜요? 죄의 감옥 속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탄생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울어.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태어나고요. 울면서 죽어요. 울면서 태어나고 한번 울면서 죽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죄된 인생이야. 죄 인생. 슬픕니까? 슬프죠. 자, 그렇죠.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에덴이란 나라를 잃어버렸어.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찬탈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언제라고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를 물어봤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로마로부터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가 빨리 로마로부터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안 되고 독립하기를 원해. 그것만 회복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너무나 1차적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육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여전히 이 땅, 이 나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의 차원이 달라. 1차원이야, 1차원. 1차원. 여전히 그냥 이기적이야. 자기 나라만 회복되면 그걸로 만족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얘기하셨다고요? 때와 기한을 얘기하셨어요. 이건 뭔 때를 해요? 재림해를 얘기해, 재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제가 좀 전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통치권을,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찬탈당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 에덴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천국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렸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에덴을 빼앗겼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렸다고. 지구의 통치권을 찬탈당했다고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에덴이란 나라. 여기가 우리의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본향 원래. 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이 본향이 에덴 나라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너의 알 바 아니요. 전혀 다른 말씀 하시죠? 엉뚱한 말씀처럼 느끼잖아요. 들리잖아요. 그게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나라를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고,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되찾아 주시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육적인 나라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게 뭐냐면요, 이기주의야. 목사님들이 발령받아서, 우리 재림교회가 그게 특징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발령받아서 큰 교회 가기를 원해. 대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해. 여기는 있잖아요, 목사가 잘 안 해도 잘 되는 곳이야. 그냥 교인들이 알아서 몰려와.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LA, 조지아, 큰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 알아서 교인들이 찾아와요. 이사와. 그러면서 성장했다고 그래. 이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에요. 그죠? 수평적인 이동이라고 그래. 그냥 수평적 이동. 수평적 이동, 교인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그냥 늘어난 거지. 이것을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인이 같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이사해가지고.
그렇죠? 대도시는 저절로 교회가 커질 그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 어느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건 진정한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이유는 이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이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 나라를. 지금 지구가 이게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찬탈당했다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내 교회가 더 잘 되고 저 교회가 더 잘 되고 서로 교인 빼앗기고 여기 미국도 있잖아요. 교회들이 따닥 붙어있는 교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서로 뭡니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동한다고. 이 목사 싫으면 이 교인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싫으면 또 거기 좀 얼마만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옮겨. 이 일이 그냥 기본이야.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나요? 한국도 그럴 거예요. 미국보단 덜 하지만. 이건 성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다. 너희가 알지? 그 뜻을 아직도 모르느냐? 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니네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죄로 잃어버린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나라가 뭐 한다고요? 임해달라고요.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임하기를. 장로교회에서 일어서기만 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어. 교회들도. 그런데 정말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나라, 빼앗긴 나라, 잃어버린 나라가 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줄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이것은 기본이에요. 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33절에 뭡니까? 너희는 먼저 어디를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또 나오잖아요. 나라를 구하라고. 이게 어떤 나라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제시한 선악과를 집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걸 찬탈당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죄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이 회복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돼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시켜야 된다고, 목사님들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엉뚱한 것만 살아. 그냥 복음 설교만 하고, 때가 가까웠던 안 가까웠던, 마지막 때가 됐던 났던 뭐 했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복음 설교래. 편안하고 안전한 설교만 계속 하시고 또 들어요. 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건축을 하는데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프레임이 있어야 돼. 이렇게 확실하게 뼈대가 있어요. 뼈대, 윤곽이 있어야 돼요. 이 뼈대 없이 다른 것을 여기 건축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 벽돌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뼈대 없는데. 응? 어디다가 미장을 합니까? 어디다가 페인트를 해요? 뼈대가 없는데. 이 뼈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뼈대를 가지고 목사님들은 뭡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창틀도 들어가고 미장도 하고 뭡니까? 지붕도 세우고 페인트도 하고 냉장고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런데 뼈대가 없다 보니까 공중에 그냥 복음 설교 맨날 공중에 이렇게 복음 설교가 막 전해져 설교를 선포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자리할 수가 없어. 이 복음 설교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정해진 공간이 없잖아요. 영혼의 마음속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 성경 연구는 그래서 제자훈련은 이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윤곽을. 정확한 플랫폼을 만들어준다고. 플랫폼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 한국어로 말하면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다고요. 이 쿠팡에 수만 가지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막 회사들이 다 집어넣어. 유통해가지고. 국민들은 이 안에 쿠팡 속에 있는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오더해가지고 사잖아요. 미국의 아마존처럼. 그러죠? 이런 게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응? 플랫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그냥 계속 공중에 허공에다가 설교만 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어디에 이 기별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데 붙질 않아. 공중에 떠 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살 불잖아요. 폭풍이 불면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재림교회의 영적인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잃어버린 에덴, 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거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잃어버린 우리의 에덴이다. 응?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어.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했다고요. 뼈대가 없이 그냥 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려. 예배 드리고 모이고 예배 의식 참여하고. 그게 무슨 뭐냐면요, 가인의 예배였어요. 자기의 의를 드린 거야.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하는 거, 이게. 이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식일날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옛날 유대인들처럼 정말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까? 그들도 안식일 교인이다고. 우리도 안식일 교인이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교인들이시오. 재림 교인들이시오.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초림 교인들, 북방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교인들 다 안식일 교인이라고. 제7일 안식일 교인이라고. 우리의 선배들. 재림 교인들, 우리 교인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안식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윤곽, 뼈대, 이 프레임, 플랫폼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잃어버린 에덴, 개념, 컨셉. 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잃어버린 에덴이, 이 나라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나온 바 뭐를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지금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로 나왔다는 겁니까? 저희가 나왔어. 어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딜 나왔어? 아담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본향을 나왔잖아요. 그 본향은 어딘데? 원래 에덴인데.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해준다고.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우리의 시조가 나왔잖아요. 죄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나왔다고. 그게 본향이고 그게 나라예요.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성서적으로. 여러분, 이 본향은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잃어버린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담, 우리의 조상 시조는 그걸 보고 살았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노아 때까지, 노아도 에덴 동산을 보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 노아도 봤다고요. 그 에덴 본향이 무엇인지. 이게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나라 임하옵시며 그걸 기도해라. 그게 뭔 뜻인지 알고 기도하셔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들으면 그냥 만족.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 없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연구하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새가 집어가 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돌짝밭에. 지금 재림교회가 다 그 세 가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 성경 연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게 지금 그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나온 바, 여기 써있잖아. 나온 바 본향을.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거기가 어디예요? 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시조가 살았던 곳. 어디로 나왔어? 죄로 말미암아 나와버린 거야. 이 나오잖아, 여기. 그죠? 아니, 예. 이 에덴 동산에 죄 없이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렇게 나온 바 본향. 본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야.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그 에덴의 뜻처럼. 그러죠? 이제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서서히 에덴을 보고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에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취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기도하라. 나라 임하옵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마. 너희에게 돌려주마. 이게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려주려고, 돌려주시려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율법을 범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어. 에덴 본향에서 나온 거잖아요. 에덴 본향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살았어. 이리 떠돌이 저로 이리저리 떠돌이 하면서 생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유리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시여, 이 지구인들이시여, 나라 잃은 서름이 바로 그거에 유리하며 사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다시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려줄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대신하신 거야. 죄의 비애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무거운 죄짐이 예수님을 짓눌러서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기절하시고 졸도하셨단 말이에요. 3번이나. 이사야 53장, 52장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 금식하실 때, 그리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이 사색이 되셨다고 그랬어.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땀이 피가 돼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다고. 죄 자체가 되셨다. 죄 자체. 죄 자체가 되신 거야.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지 그냥. 이해합니까?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감이 안 오지. 안식일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명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명상하는 거라고. 뭐 해주시기 위하여? 빼앗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빼앗긴 통치권을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아담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활시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첫 아담.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첫 아담을 부활시켜가지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아담이 될 거라고요. 상봉하는 거야.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 아담이 두 분이 만나는 거야. 두 사람.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 때문에, 아버지시여, 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첫 아담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야. 되었다. 이제 다 됐다. 끝났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 그냥 매갈이 없는 설교 들은 것이 무슨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거의 형식화돼 버렸어. 예배가. 목사님 설교 듣고 시간 9시 반 10시 안실학교 교과 11시 설교 듣고 밥 먹고 가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그게 아주 형식화돼 버렸다고.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통치권을 회복시키고 나 빼앗긴 나라를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고.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뼈대고 윤곽이에요. 성경에. 이걸 안 하면 교인들에게 안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원하는 자에게만 이 나라를 가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하는 자면요? 원하는 자에게만. 누구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야 돼. 멸망도 자신의 의지로 멸망을 선택해요. 유다처럼, 가인처럼. 영생도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처럼요? 사단은 미끼를 던질 수 있어요. 죄의 미끼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의지만큼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요? 영생도 멸망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어.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삼림 때 사단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가 그걸 인정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죄와 사단은 소멸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온 우주에 없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건 원해야 돼. 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동의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전도할 때 구도자 만나죠. 어떤 영혼을 만나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의지가 동의를 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저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동의했을 때 이제 그 나라가, 이 잃어버린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의 것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해버렸어, 세상으로. 그러면 다시 빼앗기는 거지.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끝까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법왕교도들과 개신교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자, 이 경건의 모양,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한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교회 안식일 날 왔다 갔다 출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출석 교인이 5만 명도 안 돼. 목사님 설교 듣고 교과 시간에 그냥 참여해. 성경 연구도 안 해. 일주일 동안 성경 연구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한 것을 그냥 듣고 있다가 가. 성경 얘기, 진지한 얘기 하면 졸고 졸아. 그런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아무개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막 그런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 갑자기 졸림이 싹 달아나. 교과 시간도 그렇게 진행된다니까. 그러니까 교과 시간에 교사가, 제가 그래서 막 성경 교과 공부를 제가 할 때는요, 그냥 웃겨야 돼. 그나마 그걸 들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일 것이다.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인대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주교, 개신교들,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력은 다 없어.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뭐라고요?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걸 가져왔냐면 이 복천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천년이라는 단어를 가져오려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마저도, 자, 여기는 법왕교들,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큰 음성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 가운데, 침례교 가운데, 수많은 개신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개인의 구주로. 그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재림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재림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천년을 꿈꾸고 있다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죠?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 지상 천국이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정체성을, 방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그 에덴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건데, 재림교인들이 언젠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긴 하지만 그냥 지상 천국 복천년이 되는 것처럼 생활해요.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서. 이게 복천년의 개념이야. 재림전 천년설. 여기 재림이면 재림년 천년 동안 그냥 여기서 복천년이 시작되는 거야. 복이 터져. 재림 후 천년설이 돼야 되는데 재림전에 천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란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드는 거예요? 휴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방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진하는 것 같습니까? 극소수만이 그렇고요. 거의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 땅이 좋아? 아닌 것 같습니까? 자,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깨닫고, 원래 복천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없어요. 무슨 복천년이 와요. 맨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 복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복이 아니라고.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속적 복은 없다. 복천년이에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복천년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목사까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이 합쳐서, 백성과 플러스 제사장이. 자, 어느 분 호세아 6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내 백성이, 호세아 6장 4절에도 나오고, 내 백성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 4장 9절인가? 갑자기.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9절에도 뭡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고 그랬어. 교회가, 교인과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복천년이 올 것처럼 생애.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배가 지금 불러지고 있어. 사사기 시대야. 배부르면 하나님이 떠나거든요. 여유가 많으면요, 재정적인 여유가 너무너무 많아. 교회가 번영하고 있어.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번영하고 있대. 막 거대해지고 호화스럽고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들이 요즘에. 시골교회 빼고는.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이 복천년을 원해요. 배가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이런 말씀을 연구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 아는데 저는 해야 돼.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현상이에요? 스가랴 8장 15절. 내가 무리를 하러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시작.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본즉 그 중에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도다. 없는지라 그랬어. 여기 누가 없다고요?
백성과 누가요? 오늘날 제사장, 목사들이 없는 거야. 당시에 제사장들이 없는 거야. 제사장. 백성이,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살펴본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어. 레위 자손이. 자, 어느 장로님, 집사님,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의무가. 일이 뭐예요? 일이.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번제단에서 일하고, 물두멍에서 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고, 촛대, 물두멍, 그 다음에 촛대, 떡상, 분향단, 휘장, 그 다음에 뭡니까? 고앗 자손은 뭘 들고 와요?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거기에서 다 일을 했어. 성수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봉사.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뭘로 얘기합니까? 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레위 자손이야. 그러면 이 레위 자손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목사님, 목사, 장로, 집사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이 에스라 8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자, 여긴 이스라엘이야. 여기가 뭡니까? 바벨론이야, 바벨론.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가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몇 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다고.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아시죠? 고레스 왕 때 뭐합니까? 다시 이 백성, 너희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뭐하라? 재건하라. 뭐를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요. 귀한 영을 보내.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영이 내렸으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을 준비시켜야 돼. 재건해야 돼. 건축해야 돼요. 맞죠? 뭐를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를 위해서? 초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유대인들은 뭡니까? 남방 유다들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이 살펴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긴 갔는데 누구는 없다고?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와,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극소수야, 극소수. 레위 자손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는 신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더니 성전 재건, 교회 재건을 위해서 보냈어. 왜요? 뭐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도 없다고. 극소수야, 극소수.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날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가 이 상태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여기는 초림교인들이야. 제7일 안식일 초림교인들이라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남방 유다 백성들은 초림교인들이야. 초림을 준비해야 될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성전 재건하라고 그랬더니 다 어디로 가버렸어.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왜 없어졌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여기 왜 없을까요? 읽어보세요. 자, 영감의 기별입니다.
에스라는 다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부름에 응한 수는 실망한 만큼 적었다. 여기 놀라운 말씀. 에스라는 먼수가 다수가 가리라고 생각했어. 70년 동안 포로된 상태에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고레스 왕의 귀한 영이 내리자마자 다 돌아가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했더니 다수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다수가 돌아가리라고 기대는 했는데 거기에 응한 수는 실망할 만큼 뭐 했다?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극소수야. 극소수야. 적었어. 근데 누구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표상이에요, 표상. 상징적인 표상이라고. 미래 재림 때, 재림 전에 있을. 이게 재림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초림교인이었으니까. 우리 재림교인이잖아.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실망할 만큼 적었다. 거기에 응한 수는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있었대요, 없었다? 없었다. 왜요? 여기가 지금 뭐하니까 바벨론 지역에 여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애 낳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해가지고 또 뭐까지 샀어요? 집도 사고 토지도 땅도 사고.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뭡니까? 막 집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막 그러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집이 막 6채 7채 돼. 제사장들이 지금 뭐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막 집도, 이 집, 큰 집, 갈수록 큰 집으로 사. 그 다음에 뭡니까? 토지도 막, 땅도 막 사. 재물을 엄청 많이 모아. 주식으로 모으고 뭐로 모으고.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여기 살만하다. 뭐다? 지상 천국이다. 아, 이 바벨론도 살다 보니까 살만하네. 먹을 거 풍요롭고,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많이 살 수 있고,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아, 돌아가서 성전 재건할 필요가 없어, 힘들게.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없었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여기 중요한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안위를 사랑하여, 뭐를 사랑하여?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여기 남아있을래,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70년 동안 쌓았던 이 재산이 얼만데, 집이 얼만데, 땅이 얼만데, 재물이 얼만데, 명예가 얼만데, 명예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높은 자리가 뭔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남아있자. 야, 편안한 게 좋아. 괜히 가서 고생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는 데는 하려면 너무 힘들어.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겨우 이제 행복한데 왜 이걸 버리고 다시 가? 나는 못 가. 1월 법령이 생기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도시를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희생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뭐를 사랑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진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안위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 안위를 사랑하여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어디를? 이 지구를. 지금 이 재림교회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한, 통치하는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기도 바벨론이야.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에요. 재림교인들이시여,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지금 뭡니까? 둥지를 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서서히 안위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데는 이제 서서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 재건? 어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림을 위한 성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재림 준비해야 되거든요.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가진 부가 발목을 잡고 있어. 재물이, 부나 똑같은 거죠. 재물이 발목을 잡고 있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명예가 발목을 잡고 있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가 발목을 잡고 있어. 누가요? 백성만요? 교인들만? No. 목사들과 백성들이 동일하게. 백성들이. 이게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4절하고 9절.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경고한 기별이에요. 호세아에게, 백성들에게. 똑같은 시대 지금. 배가 불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좀 잘 깨달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너무 중요한 기별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초림교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리는 재림교인들이고.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응? 오늘날 이러고 있잖아요. 집과 토지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 잃고 싶지가 않아. 이게 뭔데? 롯의 시대에 롯의 아내 보세요. 막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려고 막 뒤를 돌아보잖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에 가보니까 뭡니까?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아,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거, 좋았던 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잖아. 세상을 사랑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니까요. 재림교인들조차도. 우리도 죄인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다 다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만족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은,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돼. 근데 오늘날 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것,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 자, 여기죠. 집과 토지, 재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큰 글씨로 제가 옮겨놨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장로님, 집사님들, 교인들은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국 재림교회, 재림교단에,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응? 일선 목회하는 사람과 행정 목회하는 사람의 사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모님들의 신앙 상태도 아주 심각해요. 정말입니다. 기관에서 행정 목회하는 분들은, 사모님들은 정말 각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 깨어나셔야 돼요.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행정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편안하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그냥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한 번도 교회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집과 토지 재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만족히 여겼다. 이 일은 반복될 겁니다. 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초림교인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재림교인이잖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천년처럼 천년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교회를 그냥 끊임없이 안식일 지키면서 천년 만년 여기서 교회 운영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빨리 예수님 오시도록 해서 예수님 재림을 촉진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촉진이 더 낫죠.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상 천국을 원해. 지상 천국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다. 요즘 넉넉해졌으니까 경건의 모양만으로 형식적 예배가 만연돼 있어. 우리 재림교회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시지. 그러지만 우리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헌신적인 목사님들, 희생적인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나 지상 천국이 지금 복천년을 은근히 원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그렇게 운영하기를 원해. 그래서 갈수록 뭡니까? 교단이 비대해지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교단이 아주 부자가 되고 있어요. 교단이 부자가 됐어. 갈수록 막 커져. 갈수록.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요. 작년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10.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입해버렸어. 이미 들어왔어요. 선진국이 됐다고. 선진국. 자, 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가 우선이에요. 재물이 우선이라고. 응? 그리고 모든 것이 표준이 높아. 교육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죠? 선진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문화까지 다. 문화, 경제.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선진국은 뭐다? 배가 부르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배가 불러. 복지가 잘 되고. 이게 뭘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더 상승할까요? 이렇게 되면? 아니면 세속화를 가속할까요? 믿음이 상승합니까? 세속이 더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우리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나라였을 때 우리는 한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어. 신앙 열심히 했어요. 말씀 열심히 모여서 성경 연구했어요. 청년 때 모였다 하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요즘엔 성경 연구를 안 해. 모여가지고 그냥 잡담만 해. 그런 것 같아. 안 그럴 수도 있죠. 성경 연구 안 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안 보는 시대야. 그냥 스마트폰에 카톡에서 나오는 글 하나 있고 그냥 땡. 줌으로 모여가지고 누구의 말씀 듣고 땡.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히 여겼다. 이게 선진국형 타락과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현상. 일단 뭐가 부르다?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요, 배부르면 넉넉하잖아요. 삶이 넉넉하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아니면 세상으로 더 많이 갈까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사사기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사사기 10장 꼭 읽어보세요. 뭔 사기? 사사기. 사사기 3장, 10장 다 읽어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일한다고. 사사기 내용이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신앙해. 배가 부르니까, 넉넉하니까, 옛날보다 삶의 질이 좋아졌어. 재물도 많고요. 교인들이 많이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이 많아요. 집도 많아. 여기 미국도 집도 많아. 성공해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막 다 부자야. 다 의사야. 부자야, 부자. 이제는. 집도 여러 채, 땅도 많고, 주식도 많고, 뭣도 많고, 뭣도 많아. 부족함이 없어. 배가 부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로 더 갑니까? No! 부자 복권 보세요. 부자 복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부르거든. 배가 부르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세속화가 됩니다. 대신에 뭐는 유지하자? 교회 형식은, 예배 형식은 유지하자.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영적인 교회의 상태예요. 영적인 교회의 상태. 형식적인 예배는 계속 드려. 안식일은 못 지킬 수 있죠. 왔다 갔다 9시 반에 10시에 교과 공부, 11시에 예배. 이게 형식 예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여전히 설교만 듣고 양육은 안 되고 말씀은 외면당한다. 성경 안 본 지가 오래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카톡에 오는 누가 보내준, 단톡에 보내준 그 글은 읽지만 개인적으로 반찬을 먹지 않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교통하지 않아. 말씀으로 깊이 명상하지 않아요. 뭐가 돼서 그래요? 교회가 번영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너무나 번영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동중안, 서중안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들 보세요. 다 그 동네에 다 뭉쳐 있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제자훈련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필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필한 목사님처럼 성경만 가지고 하면은 좋아할까요, 요즘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성경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복천년을 꿈꾸고 있어. 지상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살 때하고 부자 같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 사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 미국 보십시오. 미국 선진국 중에 선진국. 경건의 모양보다 생명 없는 예배 형식이 그냥 질비해요. 질비해. 그래도 아직 신앙 좋으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신앙했던 그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 분들. 제가 미국 사람들 엄청 만나거든요. 매일. 그분들 보면요, 신앙 좋으신 분들 많아. 장로교인들이지만 신앙심이 달라요. 남달라. 예, 미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의 경건의 모양, 생명 없는 형식. 그런데 특이하게 재림교인들은 냉랭해요. 미국 사람들일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냉랭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차가운 사람들 많아. 왜 재림교회는 그런지 몰라. 왜요? 사단의 공격 목표 1호 대상이야. 늘 사단이 이 재림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품성도, 신앙관도, 열성도 다 식어져 버렸어. 냉랭하고 예배 형식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올해 천국처럼 지상 천국이 돼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나는 여기에 남아서 영원히 살 거야. 남아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우리 재림교인들이시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십니까? 혹시 부자가 계시면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자문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어딘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은 왜 안식일마다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우리는 초림교회가 아니고 재림교회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성전을 재건 안 하고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다 하나도 없어. 목사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는 나 관심 없다는 거지. 자, 초림이에요. 여긴 초림. 초림을 뭐예요? 바벨론 돌아왔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 자, 성전 재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성전을 재건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초림하셔야 되니까, 초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여기는 이제 재림이에요. 재림 때 지금 우리. 그죠? 여기에도 뭡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러죠? 근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초림 때도 지금 뭐 했어요? 다? 하나도 없대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있기를 원했다. 바벨론. 나는 바벨론이 좋아. 난 바벨론을 사랑해. 애국을 사랑해. 이 세상을 사랑해. 집도 토지도 재물도 많이 모아놨어. 나 이거 잃어버린 거 원치 않아. 명예 높은 자리도 잃어버린 거 원치 않아. 교회도 그냥 아주 으리번쩍하게 요즘에 지어지고 돈도 많아. 재림 때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배가 불러지고 있어요. 교회가 번영하고 있다. 배가 불러.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종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어딘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자, 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뭐예요?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뭐다? 유일한 재물이다. 아멘입니까?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뭐예요? 유일하다고. 유일한 재물은 뭐예요? 품성이다. 그냥 품성이 아니고 어떤 품성이에요? 어떤 품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을 이 세상에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품성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품성. 품성. 첫째도 품성, 둘째도 품성, 셋째도 품성. 재물이 아니라고요. 바벨론의 영원히 지상 천국을 이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즘에 재림교인은 운동도 성경보다 더 좋아해. 성경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운동하는 거, 노는 거, 어디 등산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품성을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뭐가? 세속적인 모든 일들이.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형편이 돼가고 있어. 안식일만 잠깐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예배 드리고 가. 그걸로 만족히 여겼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뭡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야. 맘대로.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간섭도 안 하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뭐다? 품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품성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이 품성이 우리 안에 꼴지어지길 원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것만 가지고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헛된 일에 분요해. 이게 시편 35편의 말씀이야. 시편 35편. 헛된 일에 뭐하다? 분요하다. 바빠. 분요해. 재물을 모으는 일, 열심히 일하는 일. 목사님 저 바빠서요 예배 참석 못합니다. 목사님 저 바빠서요 설교는 듣고 가는데, 예배 설교는 듣고 가는데 제자훈련 오후에 하는 것은 다 가버려. 성경 연구하는 모임에는 바빠서 못 와. 그러니까 뭡니까? 설교가 그냥 유일하다는 거야. 교인들이 설교로 만족해버려. 자기 것이 아닌데 그것은. 헛된 일에 분요하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영감의 기별 다시 봅니다. 인간은 그 옛 취향, 경향, 옛 취향, 옛 경향, 옛 우상, 옛 생각, 옛 이론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이런 것은 옛 생각들, 옛 취향, 옛이 들어가는 거, 옛날 습관, 옛날 법, 옛날 관습, 그렇죠? 옛날 버릇, 옛날 기질, 옛날 경향, 취향, 옛날 사랑했던, 좋아했던 우상들, 생각들, 옛날 이론들, 이런 옛이 들어가는 것. 옛이 들어가는 거. 옛날, 옛 사람. 옛날 그대로잖아. 옛날, 옛 사람이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옛이야, 옛. 옛 이론,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새로운 취향, 새로운 경향,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 새로운 말, 새 피조물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은 그들에게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취향, 식욕, 경향과 충돌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적이고 후천적인 품성의 기질과 고통스럽게 반대될 것이기 때문에 충돌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취향과 땅의 취향이 있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뭐 한다고요? 충돌해, 충돌. 여기에 충돌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못 가요, 하늘에. 안 맞아. 조화가 안 맞아요. 충돌될 것이니까. 품성도 기질도 이게 다 뭐예요?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의 옛 기질, 옛 취향, 옛 생각, 옛 이런 모든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을 40년 해도, 50년 해도, 10년 해도, 5년 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만 듣고 예배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 가도 이 사람이 힘들어.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품성의 기질과 고통스럽게 반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내려와. 하늘 가서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요?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출석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신 겁니까? 그걸로 만족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까? 요즘에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는 않는 거죠. 그죠? 이걸 만족해 여겨요. 그럼 교단에서는, 합회에서는 뭡니까? 행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인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행정하신 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 실적이 중요하다고. 실적. 교회가 몇 개 개척했는가? 11금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런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하면 안 돼요. 망가져요,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정을 조심해야 된다고. 행정을, 이런 것이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행정하면요,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멸망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치닫게 된다고요. 왜?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행정하는 목사님들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거든. 목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표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표준이 있다고요. 합회장, 연합회장을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 행정을, 부장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 돼야 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요. 품성만 가지고 간다고요.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1월 시험령이 딱 내리잖아요. 1호 법령이 딱 내리지 않습니까?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안식일교인들은 이제 뭡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 패닉. 이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그냥 벌거벗은 사람처럼 있어야 돼요. 모든 거. 목사, 장로, 집사, 모든 평신도가 다. 이제 뭐냐면 결과만 받아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을 끝까지 쫓을지, 어린 양을 쫓을지, 아니면 사단을 그냥 사단의 말에 굴복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에 좌우된다? 말씀에 좌우된다, 지금. 품성에 좌우된다, 품성에. 그런 건 가지고 못 가요. 옛날 기질 이런 것들은 못 간다고. 안 맞아요, 하늘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진 품성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충돌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라?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